화성유품을 보시면은요, 7장 화성유품이잖아요.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 공부를 하시면 여기에 나오는 게 다 나와요. 법화경에 이제 왜 나오는가? 그 화성유품은 사람을 변하게 해서 이제 천도시키고 제도시키는 건데, 거기에 이 소승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도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아유, 제가 이거 미리 찾아놓을 거예요. 12년법이 여기 있습니다. 244쪽 보세요. 244쪽. 이때 대통령 20이라고 쓴 게 있죠? 조그만 글자. 예. 이때 대통지승열에는 시방세계의 범천왕들과 16명의 왕자의 청을 받고 곧 세 번의 12행의 법륜을 굴렸으니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 마왕 범천이나 다른 세간들로는 굴릴 수 없는 것으로 이른바 이것은 괴로움이 없고 이것은 괴로움에 쌓이며 이것은 괴로움에 사라지며 멸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문과 벽지부를 다 가르치시는 게 화성유품이에요. 화성유품. 근데 이 법화경은 뭘 가르치시죠? 항상 이 법화경은 교보살법이며 불소혼염이다. 항상 그러시잖아요. 작품에서. 그러니까 보살 가르치는 법이 이 법화경은. 그러니까 성문과 벽지불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과 벽지불은 자기 혼자 그냥 고통을 제거하니까 자기 혼자 좋은 거예요. 자기 혼자. 옆에 사람은 뭐 별로예요. 근데 보살은 나도 깨닫지만 너도 같이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이 이제 그런 뜻에서 이게 그 대승에 속합니다. 반야신경은. 대승경전에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 열반부, 화엄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반야부에 가서 반야신경과 금강경이 있습니다. 금강경. 그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어디 가나 이제 안욕따라 300, 그 뭐 깨달아야 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도 기가 막히면 저 들판에 나와 있는 한가롭게 있는 소를 부러워하거나 공중을 나는 새를 부러워하거나 또 낮잠을 자는 개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만번의 영장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항상 우리가 속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박하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항상 초조 불안하고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해탈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그래요. 그럼 그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왜 하는가?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속박에서 살고 있는데, 뭐 돈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 돈 많은 사람이 돈에 굉장히 속박되어 있어요. 돈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돈에 속박이 안 돼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되게 많이 속박되어 있고, 그 다음 권력 또는 연예인들 인기라든가 또 어느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데 속박이 돼요. 그런 것은 우리한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왜? 우리는 중생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은 항상 어떤데 자꾸 그걸 우리가 행복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란 뭘 얘기하냐면 이 깜깜한 방에서 물건을 찾는데 자꾸 넘어지고 다치고 걸려서 다쳐요.
잘 안 돼요. 뭘 깜깜한 방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을 탁 켜면 그냥 보여요. 환히 보여. 그게 깨달음입니다. 불을 확 켜면, 그러면 이때까지 그 깜깜한 방은 하루 깜깜해질 수도 있고 천년 만년 수억 년 동안 깜깜해질 수 있었던 방이 하루 불을 탁 켜는 것에 환해져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렇게 뭐 오랫동안 공부해도 깨달음은 순간에 와요. 여러분 이렇게 다치고 사고 나고 그러는 게 예고에서 나는 게 순간에 오잖아요. 순간에. 이 우주는 항상 순간에 와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도 순간에 오지만 나쁜 것도 순간에 오기 때문에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안 되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으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반야심경을 잘 내 것으로 만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시고 억울하고 잘 안 되고, 그럼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해도 잘 안 돼요. 그때 기도하시고 이 반야심경도 한번 읽으시고, 또 이사를 가려 그래. 또 뭐 하는 거 많잖아요. 요새 요래 또 유운달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럴 때 반야심경이 좋습니다. 우리는 법화경엔 다 이제 화성유품이나 이런 걸로 제도가 하지만 그게 아직 가슴 속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 화성유품 잘 모르겠어. 그럼 반야심경 오래 하셨기 때문에 반야심경을 3번 읽으세요. 왜? 공이니까. 공은 제법이 공이니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되시면 뭐 하시기 전에, 이사하시기 전에 반야심경 외우세요. 뭐 삼재가 끼었으니까 어쩌다. 그거 불법을 하는데 삼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리를 하는데, 더 큰 법을 하는데. 그건 귀신의 법이에요. 이건 부처의 법이고. 그래서 이제 반야라는 건 뭐냐?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지혜를 반야라 그럽니다. 아주 완전한 깨달음이요. 그래서 이건 270자인데 당나라 때 삼장법사님이 이제 삼장법사이신 현장이 그 번역을 하셨어요. 이 현장법사는 아시죠? 서유기에 나오시는 네, 그분입니다. 근데 삼장이라는 건 이제 경장, 율장, 논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장이 한꺼번에 합해서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경의 해석에 능하거나 우리도 율법 있죠. 율의 해석에 윤호하고 논이 옛날엔 이게 이렇게 하셨대요. 이 경공부가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이 이렇게 옳다 그러면 옳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고 그게 저게 옳다고 옳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대회를 한답니다. 대회를 해가지고 깃발이 있는데 저기 보기에 이게 옳다 그러면 저쪽도 수긍해서 그 깃발을 여기다 준대. 그럼 1년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저쪽 열심히 하고 해서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쪽이 뭐 이론이 옳다. 그럼 그쪽 깃발 가져가고. 그래서 그 단기 번기가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장은 뭐냐면 이 논장, 이런 논장, 논의 아주 그 우두머리라는 건 능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상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압축해 놨어요. 그래서 마하라는 건 크다, 많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제 초음속기 마하 1, 마하 2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음속을 돌파하는 왜 빠른 비행기, 이게 마하 거기서 나왔고, 금강이라는 것은 이제 부순다는 것이고, 그래서 번뇌를 부순다는 의미, 그다음에 어떤 곳에도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혜, 그 지혜는 모든 번뇌를 부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일다는 이제 저 세계로 건너간다는 뜻이고, 깨달음의 언덕으로 간다는 게 바람일다. 그 다음에 소승, 대승은 뭐냐면, 소승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려고 그러니 나만이라도 가자, 이게 소승이고,
대승은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의 그 형식은요, 관자대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하고 사리불이 물어보잖아요. 예? 사리불과 사리자가 사리자 색숙시궁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질문을 하면 누가 대답을 하냐면 관자재보살이 대답을 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증명을 해요. 요게 이제 이 반야심경의 특별한 구성입니다. 대개 이제 진리를 누가 얘기해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말씀하시는데 관자재보살을 내세워서 부처님의 말씀을 관자재보살이 진리를 설해주는 거예요. 그게 반야심경에서는 다르니까 이거는 곧 부처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은 이제 다 끝까지 다 하신데 이거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라 이러면 제법은 공하다는 겁니다. 제법은 공하다. 네. 제법은 공하다. 이 반야심경은 제법은 공하다. 제법은 공하다. 이게 반야심경의 요체예요. 제법은 뭐냐? 삼라만상 존재에 있는 모든 존재는 텅 비었다. 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텅 비었다. 텅 비었다. 금강경에서 개시허망이라는 소리. 예, 허망. 그래서 이제 그게 허망 아니야? 그게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고 범소유상, 개시허망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잘 말씀드리네요. 되게 허망하다는 것을 허망하다, 슬프다,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허망하다. 되게 우리는 뭐 쫓아갔다가 안 되면 허망하다. 뭐 이런 이제 그 허망이 아니라 소유상 개시허망 모두개 개시허망입니다. 범수이상 모든 상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것 모든 상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삼라만상인데 이게 삼라만상은 다 모양 갖고 있잖아요.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개시허망 모두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다 슬프다, 없어진다. 이때 허망은 뭐냐면 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은 공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공을 나타낸 거예요. 금강경은 공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무로 나와요. 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야? 개시허망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상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텅 비었어요. 제법은 공하다고 똑같은 소리예요. 상을 갖고 있는 건 텅 비었어요. 그럼 왜 이게 텅 비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상을 갖고 있는데 책이라는 왜 안경도 왜 텅 비었나? 이건 이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진 거예요. 이게 물질 이렇게 유리도 있고 뭐 있잖아요. 유리도 분석해보고 뭐 다 분석해보면 다 인연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흩으면 다 없어지는 공의 세계예요. 그거를 이 반야심 그러면 우리가 뭘 쫓아간다, 뭐 물건을 갖고 싶다, 뭘 갖고 싶다는 건 뭐예요? 허상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이 세상은 상이 없는데 다 허망이고 공인데 우린 자꾸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취할 수가 없죠. 잠시 갖고 있는데 그게 괴로움이 돼. 결혼하고 총각이 30, 40 먹어서
결혼 못하면 그게 괴로워요. 그게 고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요. 그럼 그땐 즐거워요. 근데 살다 보면 괴로워. 이렇게 고락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락만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락, 전체를 보면은, 인생 전체를 보면 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자꾸 상을 쫓아가니까, 즐겁다는 상을 쫓아가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제 그런 거를,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조교노은 개공 토일체고해.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반야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통이 어디서 생겼나 이렇게 하면 조견 확실히 들여다보세요. 이거는 조견은 막 비추어 보는 거거든요. 확실히 보는 거예요. 오온 개공의 오온.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색, 수, 상, 행, 식. 이게 5가지죠. 옛날 소승 불교에서는 색, 물질, 수, 느낌, 상, 생각, 행, 하는 것, 식, 주체, 의식의 주체, 이거를 우리 전부로 알았어요. 이 오온을 우리 몸으로 알았어요. 옛날에는 소승에서는 이걸 우리 몸으로 알았어요. 요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3쪽을 보세요. 3쪽. 오온 개공 맨 밑에 있죠? 오온 개공. 색, 물질, 현상, 객관 대상, 인식 대상, 몸. 이렇게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 감수작용, 느낌, 필링을 얘기해요. 상, 지각, 표상, 작용, 기억, 상상하는 거. 행,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 싫다, 의지 같은 거 나타내고. 행식, 분별, 판단, 요별작용. 요게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온. 오온은 뭐 5가지가 이게 쌓인 거거든요. 이렇게 뭉쳐진 거예요. 오온은 뭉쳤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생각해보면 정말 물질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들이 이루어졌지만, 이 물질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뭐 생각의 주체가 있고, 느끼고, 이런 거를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전부 사람이다. 이렇게 소승에서는 본 겁니다. 그래서, 조견, 오온개공, 토일치국에, 이 사람이, 오온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 공허다. 그랬더니, 건너갔어요. 도일체고에. 고통과 애군을 다 없애버렸어요. 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고액은 몸 때문에 몸을 잘 입히고 싶고, 다 좋은 거 먹고 싶고, 이게 몸 때문에, 몸이 공이다 이러면 우리가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관자재보살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자재보살은 이제 현장 법사는 관자재라 그랬지만, 구마라집 선생님은 이걸 지은 구마라집은 뭐라 그랬어요? 관세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뜻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관자재는 보는 거를 자재,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은 뭐예요? 본다, 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중생들의 아픈 소리를 다 관세음이 봐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관세음 기도를 하는 게 낫겠어요? 관자재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네? 관자재로요? 어떤 때 기도하세요? 어떤 때 기도하세요? 보통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구하려고 그럴 때. 그게 관세음이 난 거예요. 예, 관세음. 관세음은 모든 거를 이렇게 건져주고, 불에 빠져도 건져주고, 물에 빠져도 건져주고, 남떨에 떨어져도 다 받쳐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관자재 기도가 아니라 관세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가지고 다 해탈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득도하겠다. 그러면 관자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관자재라는 것은 그렇게 제법이 공하다는 도리를 깨닫춰서 이 몸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모든 괴로움과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네, 고일체고에 고를 넘어났어요. 근데 언제? 행심 반야바람에 있다 시를 할 때 행심 아주 깊게 행했어요. 반야의 수행을 깨달음의 수행을 하고 나니까 이 몸이 온의 뭉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몸이 공하다는 것을 텅 비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괴롭다는 것은 이 몸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공이다. 텅 비었다. 이걸 우선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풀려요. 이 몸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법이 공한 것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구속과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하면 일체 중생을 2페이지 보세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내가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만 그냥 이 몸이 그냥 공해야 공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발심을 해야 돼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허리라 이런 거 그 마음을 내야 돼요.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일체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내 고통이 사라져요. 이게 보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살이 되기 위해서 육바라밀의 보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보시가 맨 나중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계나 인욕 이런 것도 다 보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계나 인욕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은 이제 우리 천수천안 천수경에서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놔두고 우부처가 대세지보살이고 좌부처가 아미타불이죠.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한 손에 연꽃을 들고 감노수병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면은요, 이 야광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 상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양보살님 약병을 들었다고요. 예? 근데 관세음도 그 들으셨거든요. 감노수병입니다. 그건 감노수병. 예. 감노병을 들었으니까.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여기에 만자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마에. 예. 연꽃을 가지시고 이마에는 만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처음 서론만 이제 한 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야광보살 본사품 요거를 이제 일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야광보살이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해서 변화를 해서 병을 고치는가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